하나님 말씀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5절,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최근에 교단 안팎에서 4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권사님들의 장례였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가 2분, 목사님의 장모님이 2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회상할 수는 없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마지막 기운이 닿을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실감하게 하는 임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은 마쳤지만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을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그리운 성도들이 있는 저 하늘로 입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아픔과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은 또 나를 죄에서 대속하신 주님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큰 소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동방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던 실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욥은 이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중에도 혹시 범죄하는 일이 있을까를 염려하면서 모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시험이 몰아쳐 왔습니다. 일시에 많은 재산을 강도들에게 빼앗겼고 남은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서 타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던 중에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그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땅의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욥은 자신의 생일을 맞았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친구들이 차례로 욥을 공격하였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다 옳은 것이었지만은 욥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 또는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개념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겪어보았기 때문에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말은 단순히 안다라는 의미보다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 말은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번 무엇을 믿었습니까? 요번 자신을 대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대속자라는 말은 고엘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대속자라고 번역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가알에서 온 것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팔려버린 토지를 다시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였습니다. 살던 집이나 토지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을 때 형제나 친척 중에서 그것을 다시 사서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주는 경우에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업 무르기라고 했습니다. 또 돈을 지불하고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을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종으로 팔린 사람을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경우입니다. 빚 때문에 아들이나 딸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때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사서 자유자가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가알은 속량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이때 지불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보복하는 경우입니다.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타인에게 고의로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의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게 죽은 자의 피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피 흘리는 살인을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무너져 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자신의 토지를 팔고 모압으로 가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 토지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압으로 갔던 이 가정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력한 부자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팔려버렸던 그 토지와 집을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주어서 구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 사용되던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에 기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개인의 구원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바벨론에서의 해방 등을 말할 때 동사 이 가알과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출애굽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곳에서의 해방 역시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였습니다. 시편 103편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파멸 멸망입니다. 멸망에서 구원받은 거,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소홀의 권세는 죄악 때문에 이르게 될 지옥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와 죄의 결과인 파멸과 이 음부의 세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욥이 말하는 대속자는 사람 대속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죄와 죄의 결과인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속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나의 대속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외에는 나의 대속자가, 나를 구속할 자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대속자입니다. 나의 대속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속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구원 역사는 현재의 구원과 미래에 완성될 천국에서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대속하신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믿었습니다.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라고 하는 단어는 티끌 또는 진토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고 지구의 표면인 땅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3장 19절에서는 흙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분이 서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서신다라고 번역된 이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땅 위에 서신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구속하신 나의 대속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욥이 살고 있는 땅에 오신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림과 죽음에서의 부활과 재림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대속자이신 하나님이 욥이 처한 현실 가운데,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데, 가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현실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체는 무서운 질병으로 너덜너덜해져 있고 잠시 후에는 죽어서 땅의 티끌로 돌아가 버릴 것이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의 육신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다 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을 속량하실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뿐만 아니라 육체로 임하실 것을 욥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는 초림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여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 위에 서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속량을 받은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땅에 오시는 재림을 말합니다. 무덤에 잠들어 자기 백성을 불러서 부활하기 위해서 땅에 오시는 그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욥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대속주이신 주님의 초림과 육체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신을 대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었습니다. 26절 27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벗김을 당한다 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베어버리다, 잘라버리다 라는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라는 말은 나의 육체가 예리한 칼날에 의해서 베어버린 바 되는 것처럼
허물어진 다음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라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시간과 장소와 상황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육체와 영혼은 즉시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영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그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부자의 육체든지 거지 나사로의 육체든지 땅에 장사되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 영혼은 즉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또는 엄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말한 것입니다. 죽어 육체는 땅에 묻혀 장사될 것이지만 육체를 떠난 영혼은 하나님이신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요번 자기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니 하나님을 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요번 자신을 대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확신과 간절한 소망을 이처럼 말하였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는 말은 처음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지만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속량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될 것이지만은 결코 낯선 분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신 분, 자기를 구속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 분, 자신을 멸망받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대속자로서 만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을 대속하신 주님을 이전에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또 그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육체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만날 때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만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설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대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욥은 확실히 자신의 육체는 썩어서 뒷걸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썩을 장막 육체를 벗어나서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고통 중에서 내가 알기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안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식을 잃어버렸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나의 대속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모든 위험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대속자, 속량자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욥은 그 대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위에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자기를 대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욥이 믿은 대속주 하나님은 세상에 친히 오셔서 죄인들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줄인 자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어 가부인 어머니에게 슬픔을 안겨준 청년에게 왔습니다. 부친의 모든 희망을 끄어버렸던 소녀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무덤에 장사진에 맡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여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게 하려고 다시 제 아들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 주님은 감람산 위에서 제 아들이 보는 가운데서 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그 주님은 자기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땅에 오실 분입니다. 그때 그 주님은 뒷거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목청껏 불러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은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신 대속자이신 주님,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대속자, 나를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속량하신 대속자, 그가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죽은 후에 자기를 대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대속하신 그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